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불교를 접했는데 생사를 해결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부처님도 해결한 분 같지가 않아요. 초파일에는 부처님 생일이라고 생일잔치하고 돌아가신 날은 열반절이라고 하고 그러면 말이 열반이지 우리 죽은 거나 부처님 죽은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생사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건 사기잖아. 자기도 죽어놓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도대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게 뭘까? 실제로 부처님이 하신 법문 속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전들을 살펴보니까 부처님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집에 보면 11쪽에 쌍유타 니까야 성이라고 하는 나가랑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타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실로 이 세간은 태어나고 늙고 소멸하고 생기는 고난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실로 언제쯤이나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노사가 즐겁다면 벗어날라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우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문제가 되죠. 즐거우면 문제가 안 되죠. 해결되면 즐겁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즐거운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사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이야기입니까? 살아서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노사의 괴로움이 젊은 사람에게는 없습니까? 늙어 죽을 일 걱정이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늙어 죽을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래 어차피 늙어 죽는 거야. 그 고민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고 살자 이런 식이지. 근데 부처님은 이걸 해결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런 세계 좀 우리 사는데 늙어 죽는 걱정 없이 살라 그랬을까? 그러면 그 늙어 죽음이 사라져야만 안 죽어야만 늙어 죽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은 노사로부터 벗어난 분 같아요? 못 벗어난 분 같아요? 예? 못 벗어났다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지. 그냥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벗어났는가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이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노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늙어서 죽은 문제야. 죽을 문제를 생각하는 거지. 수다니빠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울지 말라는 거야. 죽는다고 운다고 죽은 사람 오지 않으니까. 부처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그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신 분이에요.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지.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알고 경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늙어 죽는 고민을 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생은 또 왜 있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있으니까 있다. 참 애매하죠. 존재. 그 유라는 말은 한자로 유라고 써 있는데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는 와와라는 말이고,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being이라는 뜻입니다. being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존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eing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자기 존재를 being으로 보고 있죠? 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거이 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시간적으로 내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존재입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보는 순간 나는 태어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이 생각을 하죠? 그 내가 비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있는 존재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잉하고 있었을까? 태어난 내가 지금 있을까요? 죽을 때 지금 내가 죽을까요? 태어난 몸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태어난 몸이 지금 없잖아. 근데 비잉이래. 나는 지금 비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놈이 지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이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잉인 존재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근본적 구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사유 결과지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나는 비잉 나라고 보고 있지? 이게 전부 지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이 몸뚱아리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취하고 있는 것을 5가지로 말씀하신 게 오치원이에요. 오원. 그리고 이것을 취하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가 좋아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가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취는 유를 연하여 애를 연하여 있다. 애는 수를 연하여 있다. 수는 촉을 연하여 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무명이었구나. 아,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비잉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었구나. 허구였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실제로 생이나 사는 없는 것인데, 아닌 것인데,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내가 생사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살아가는데 죽을 놈이 없는데 왜 죽는 걱정을 하고 사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붓다는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있고 나라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놓고 그 속에는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일 뿐이야. 이게 연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생사의 현상은 무지로부터서 벌어지고 있는 연기한 결과이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도깨비한테 홀려 살았던 것이고
헛개비한테 속아 살았던 것이로구나. 그래서 일체법은 다 유의, 그걸 이제 유의라고 불렀던 거예요. 무지로 만들어낸 것들. 이것은 다 일체 유의법은 꿈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래서 이제 오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원, 네 몸뚱아리, 그거 몸뚱아리가 어떤 거냐? 물이 흘러갈 때 소용돌이가 치면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소용돌이가 있습니까? 옆에 돌이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보입니까? 그런 걸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물거품이, 예, 빗물이 떨어지면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이 하나씩 생기죠. 거품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거품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생기고 없어집니까? 아지랑이가 실제하는 것입니까? 신기루가 실제하는 것입니까? 색, 수상, 행식,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던데 그걸 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고 그걸 가지고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그것이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붓다는 가르쳤던 것입니다.